감사드립니다. 찬양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흩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는 교회, 참소망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중심이죠.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와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방향 맞춰주시는 언약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에 한 번은 정말 기도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올인한 적 있으십니까? 올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첫째가 이제 18살 됐죠. 돌 됐는데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서 병원 갔는데 이거 놔두면 간질될 수도 있다. 아니 이제 막 그 피덩인데 1년 됐는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세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키십니까? 이 땅에 기도의 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도 속에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김성희 권사님, 강성원 집사님이, 박성희 권사님, 강성원 집사님이 또 부모님을 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례 캠프 갑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캠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캠프하게 하시는데요. 캠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 비추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셨다면 일주일 동안 캠프 하신 겁니다. 이번 또 한 주 남았습니다. 올해가 딱 열흘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시한부 인생.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의 기초는요, 복음이어야 돼요. 그 나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오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창조로 시작합니다. 어떤 창조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호받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축복. 그래서 복음은요, 지금도 나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데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입니다. 혼돈이 뭡니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인간이 공허합니다.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어요. 흑암.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육신의 것만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육신의 것 가지고 계속 채우다 보니까요, 안 채워집니다. 결국은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이전은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감이 너무 그러니까 이걸 조현병이라고 바꿨어요. 정신분열증입니다. 한 사람 속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낮 다르고 밤 다른 겁니다. 사단이 내 속에 들어가서 감정, 내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인격을 장악하고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집착하게 만들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뭔가를 찾는 겁니다. 집착이요. 그래서요, 나중엔 중독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독된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 중독에서 몸부림치려고 자꾸 다른 걸 해요. 뭘 합니다. 그 시간에 자꾸 다른 거 합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뭔가 분열, 집착, 중독된 분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의 기초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 그리고요, 나의 성공.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12가지 이 흑암이 주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 이 안에 있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2절 보니까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제가 이걸 우리 랩런트들 표현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듯.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내 거 같으면서도 내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냅둬야 됩니다. 요즘에 지나가다가 뭐 줍잖아요. 주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망가진 핸드폰 있어서 경찰서 갖다 뒀는데 내 핸드폰 묻어 내려간답니다. 만지면 안 돼요. 사단이요, 완전히 속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착각이요. 내가 주인 되는 착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문제가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그 영적 문제의 흐름이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 만날 때는 하나님 다 찾아요. 갈등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응답 오잖아요? 그럼 또 내가 드러나요. 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미자립이라고 우리는 말씀 나누죠. 영적인 무지. 뱀 속에 들어간 그 뱀의 배우 사단 모릅니다. 영적인 무능. 그래서 그 말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무기력. 매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매일 내가 힘 얻을 거 찾습니다. 그 나중엔요, 무응답.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나중엔요, 무감각. 이게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영적 사망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영적 사망. 그래서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맞고 틀린지 언약 놓치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축복 놓치니까 우리는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경을 바꾸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발견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와 영적인 상태가 발견됐거든요. 아, 내가 언약 놓쳤구나. 근데 또 숨어요. 감사해야 되는데요. 아,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깨달으면 되는데요. 못 깨닫습니다. 잡힌 거니까요. 날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내 몸, 조직, 세포 속에 암처럼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가 키우고 있어요. 그게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현장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진짜 내 모습이 발견돼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답이 없는 상태로 언젠간 한계를 만나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언제 각인됩니까? 예배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를 위한 모든 기관, 조직, 행정,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시면요, 예배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요, 일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도 예배 드려야 돼요. 모든 중직자도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요,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누구보다 더 먼저 말씀 사모하시고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할까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나를 드러내지도 나를 숨기지도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알잖아요. 감추지도 않고 더 드러내지도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언약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이번에 여수 전남병원에 갔는데요. 박동문 장로님 사촌 형님이세요. 교회까지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현 목사님하고 박동문 장로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세례를 드렸어요. 장로님께서 사역을 해오셨고 말씀을 잘 받으셨어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요. 그래도 약 기운에 주무시다가 깨우셨는데 그래도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국동 제일교회 다니신 누님. 가니까 누구시냐고. 제가 우리 성도님 세례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성도님 누구의 자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어간 거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요, 살아나요. 뭐가 삽니까? 영이 사는 겁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무엇에 올인하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음에 날마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믿는 건데요.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뺏겨요. 오늘 히스기야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됐어요. 응답 이후에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다 뺏깁니다. 제가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정보란 뜻이에요. 정보, 지식, 인포메이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성경은요, 복음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 그냥 지식 아니죠. 생명의 지식, 생명의 언약.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로 자유하고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에 올인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또 영어를 써볼게요. 익스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의 앞에 뭐가 붙었죠? 이게 익스포메이션인데 이거는 생략된 정보,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실이라면요, 익스포메이션이요, 영적 진실입니다. 어떤 게 영적 진실입니까? 우리의 국가 배경 있잖아요. 우리의 가문 배경 있잖아요. 우리 성장 배경 있잖아요. 이게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익스포메이션이에요. 송기창이라는 사람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송기창이라는 사람의 익스포메이션은 뭘까요? 자라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이 있겠죠. 국가 배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서남북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가 갈등하고 있고요. 남과 북은 이미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가 배경입니다. 가문 배경은요,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열심히 살려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우리 가족 살니까요.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자식 살아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껴가면서 자식 성공시키려고 대학 보냅니다. 그랬던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성장 배경이요. 근데 그 사이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됐다?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치유받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약, 내가 다 이루었다. 믿어지십니까?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마가 다락방의 언약,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증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진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지시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또 의미가 없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금도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재해석이 안 되면요 다 상처가 돼요.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어떻게 옵니까? 비교의식, 상처의식, 열등감, 컴플렉스. 누가 내 이름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나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완전히 잡혀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이 디스라는 말은요, 가짜 정보, 거짓 정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짜 정보, 거짓 정보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사건.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 사건. 또 뭐라고 합니까? 바벨탑 사건. 그게 디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스포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준어 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허위 사실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이거 하면 돈 된다더라. 혹시 돈이 남습니까? 그래서 투자 받으라고 하죠. 돈 없다고 하네요, 저쪽에서.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한번 이제 은퇴하셨죠. 이제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하시고. 그러면 보통 이제 하시는 게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뭘 투자를 해야 될까?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치킨집이랍니다. 근데 될까요?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몇 개입니까? 깔렸어요. 근데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자꾸 붙어요. 은퇴자들한테 주변에 은퇴금 있으니까요. 퇴직금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하면 된다고. 그럼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 가짜 정보. 그래서요, 금융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찌라시라고 해요. 뭐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저런 정보가 있다더라. 그거 가지고 그 소문에, 여러분 소문 듣지 마시고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필요 없는 말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에덴엔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닥방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지나가면서 그 한마디에 또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그렇게 돕니다. 우리 예배하는 인원이 거의 70-80명 정도 됩니다. 한마디 더하면요, 나중엔요, 북한에서 핵미사일 쐈다고 그래요. 쐈다고 합니다. 더하면요, 송희창 목사님하고 임지희 사모님하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맨날 손잡고 다닙니다. 그게 뭘까요? 소문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솔깃솔깃해요. 말씀 집중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집중이 안 되니까 뱀이 한 말에 걸렸어요.
사단이 여러분 상태 알고 한마디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해요. 누가요? 교회가 제일 말이 많다니까요. 디스포메이션. 우리는 무엇만 말하면 됩니까?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이후에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뱀이 사단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사야 36장 37장 말씀하시죠. 사네립이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구원할 것 같으냐? 하나님 너희 구원 못한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유혹을 했고요. 사네립은 유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했습니다. 항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한테 계속 쌓이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립니다. 들려요. 사단이 주는 완전한 이 가짜 정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해방받으셔야 돼요. 제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두 분이 당하셨어요. 요즘에 현수막 그래도 많이 붙여 있는데 들으세요. 대출이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대출금을 싸게 해주겠대요. 근데 안 그래도 애들 학원비가 있어서 이제 이 대출 이자가 너무 이제 아까운 겁니다. 근데 딱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했어요. 하는 대로 하고 뭐 상품권을 바꿔서 찍어서 보내줘라 하고 다 했습니다. 옆에서 학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대출 이자 줄인다는 그 생각에 그 자기 동기랑 걸렸어요. 나중에는요, 다 하고 나서 아, 이게 사기구나. 근데 그 이후에까지도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본인은. 또 한 분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검찰인데 당신 연루되었는데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비용이 든다.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출받기에 다 알려줘요. 그래서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까지 가서 돈 보따리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단이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있죠. 제가 은행 가서 물어봤거든요. 은행 직원도 당한대요.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멍청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말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말에 속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해석하며 거짓된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떤 나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이요,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에 히스기야가 기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요, 기쁨. 이 기쁨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 글이 있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아수르는 당대 최강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그 이후에 아수르의 식민지 속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 식민지였다니까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을 썼답니다. 무슨 글을 썼을까요? 야, 우리가 동맹하자. 동맹하자. 이게 뭘까요?
히스기야가 그토록 바랬던 거, 아수르에서 해방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수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문제잖아요. 히스기야는 봤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걸 봤어요. 말씀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킬 거고 내 수년을 15년 연장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걸 봤는데 그 마음, 생각, 영혼 깊은 곳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동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산, 우리 안에 야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이게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거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물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18만 5천 명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겼냐? 바벨론도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복음이 안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어떻게 당신이 이겼냐? 우리 한 팀이 되자.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로 나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하고요 사업하면 안 돼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한테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내 동기, 내 계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됩니까? 우리가 하루 일도 모르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뭐 하나 가지고 좋아했다가 뭐 하나 가지고 슬퍼하고 열받았다가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참소망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목사로, 중직자로, 왜 장로로,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기뻐했대요. 이제 들떠 있는 거예요. 야, 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다. 누가 안 계세요? 그 만남과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산업의 주인이시요 나의 현장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내 안에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찾고 부르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같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히스기야의 업적, 히스기야의 성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실적 왜 안 내고 싶겠어요? 사람 속에 성취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나라 가운데서 더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사탄 나라입니다. 사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사단이 누구랍니까? 도둑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훔쳐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우리 집을 붙잡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동기, 계획, 야망, 계산 이 속에 사단이 우리 상태를 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응답받기 이전보다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장로님 되신 이유가 중요하고요. 내가 안수집사, 권사가 된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목사 되면 다 끝납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목사 많아요. 저는 뭐라고 합니까? 치유 대상자.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 오늘 보니까 1절에 그때에 응답받은 그때에 바벨론이요 와요. 정확히 옵니다. 사단이 정확히 신방갑니다. 들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기동에 있을 때 더 뜨거웠어요. 학동성전을 옮기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삼뜰은 뭡니까? 모든 나라에, 모든 237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후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삼뜰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 토, 일, 3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놓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것을 놓고요.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일만큼은 정말이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장례식장 가서 또 캠프합니다.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성령의 축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묵상 시대를 여는 건데요. 뭐가 묵상 시대입니까? 우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전에. 나만 괜찮으면 된 겁니까?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 일 없으면 됩니까? 나만 평안하면 괜찮습니까? 내 집만 괜찮으면 됩니까? 내 자식만 괜찮으면 됩니까?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회복할 것 있습니다. 현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구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년 각 계층, 각 기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직자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응답과 그 은혜를 놓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동기요, 예수 이름만 증거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 순위 있죠? 절대 가치 있죠? 예배와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전부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병드신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병든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육은 살았는데 영은 병들어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목사가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된다, 병든 겁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응답되도록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올인하시고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걸 가져갑니까?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갑니다. 결국 다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실래요? 신앙 개혁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예배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갱신돼야 됩니다. 제가 말합니다. 뒤에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오시라고, 앞자리 오시라고. 그게 예배 갱신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찬양대, 전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이건 찬양대를 지목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갱신돼야 됩니다. 어떤 찬양이 갱신돼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응답 갱신. 내가 응답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찬양이 안 나와요. 응답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좀 들떠 있어서 내가 찬양 부르고, 그건 내 감정이잖아요. 내가 삘 받아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세상 노래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요, 기도 갱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헌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여주었나이까? 어디서 왔나니까? 저 멀리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다를 장악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온 동네방네 다 보여주고 왕궁에 있는 거, 보물 창고를 보여줬답니다. 보물이 뭡니까? 어제 미용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잖아요. 이제 다 이제 집에 애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미용사하고 옆에 있는 손님하고 한 얘기예요. 아니, 크리스마스라고 지 생일도 아닌데 선물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 아닙니다.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던 날입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우상 태양신의 날이에요. 태양신의 날을 황제가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태양신 숭배 안 한다.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케이크 어떻게 파는지 아십니까? 성탄 케이크요? 홀리데이 케이크 팔아요. 크라이스트 지웁니다. 그리스도 계속 지우고 있어요.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복음이 지워졌어요. 어쩔 때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안 된다? 좋은 직장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결혼하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내 영적인 상태. 나도 이렇게 복음만 말 못하고 다른 것만 자랑하지 않나.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쓰고 마치겠는데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쓸게요. 한글로요. 각골난망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뼛속에 새겨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값진 거 있습니까? 목사가 돼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15년 더 산들 어차피 죽을 거. 근데 내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 자랑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야, 나 그동안 잘 살았어. 나 그동안 남한테 빚 안 지고 남 도와주고 살았어. 그걸 공로라고 합니다. 내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바울보다 더 잘나신 분 계십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혹시 남편 자랑하신 분 계십니까? 아내 자랑하신 분 계십니까? 나중엔요, 자랑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우리 교회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참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